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MBC에서 방송하는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연경 선수가 세계적인 여자 배구 선수였는데 제가 선수로 활동할 때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인 감독이 되었다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 팀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원더독스라는 그런 팀인데요.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 아직 그 프로 무대에 진출하지 못한 실력이 없어서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 혹은 프로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방출된 선수들을 모아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김연경 감독이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케어하면서 그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리더십이 되게 아주 돋보였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감독이 가르쳐 준 대로 이 선수들이 잘 소화를 못해서 실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실수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팀이 이제 그 경기에서 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김연경 감독이 전략을 이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바꿔서 또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전략을 전환하는 그 전략이 아주 쪽집게 강사처럼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꼭 이 점수를 따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6번 선수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김연경 감독이. 그러면 어김없이 그 6번 선수가 상대팀 선수가 공을 때리는 거예요. 많은 선수 중에서 그 선수가 때리는 겁니다. 또 오른쪽 사이드로 가서 블로킹 막아라 이렇게 하면 꼭 오른쪽으로 또 그 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공격할 때도 대각선으로 풀 파워로 때려라. 혹은 이제 3번 자리 그 가운데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페인트를 넣어라. 살짝 뒤떨어뜨려라. 그리고 중앙에서 백 어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시의적절하게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하면 꼭 점수를 따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통찰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 김연경 감독이 말하는 대로 하면 점수를 얻고 감독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실점하는 것을 보면서 시합에서 이 선수들의 실력도 참 중요하지만 탁월한 감독을 만나서 그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경기의 승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아무리 현역 시절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합에서는 직접 뛸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잘 지도하고 또 잘 전략을 세워서 선수들의 기량을 잘 발휘하고 이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통하여 승리로 이끌어가죠. 만약 이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어김없이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경기와 같습니다. 경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인생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1절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죠. 이 25년의 그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25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그 땅에는 살 수 없을 만큼의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의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아내는 너무나 예뻐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누이다라고 속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에게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이제 보상을 많이 받으면서 쫓겨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소유는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복 주셔서 풍족한 물질이 이루었지만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땅 가지고 막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갈대아 우르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에 함께했던 그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등으로 헤어지죠. 그 이후에 이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25년의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승리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창세기 15장에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너의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이다 라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횃불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죠.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86세가 될 때까지 한 명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비록 여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나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니, 나의 아들이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로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99세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25년간의 세월 동안 어리석고 실수도 많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키시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그 1절 말씀처럼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죠. 경수가 이미 그 생리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으라 말씀하셨고, 이삭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웃을 일이 좀 있으신가요?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평생 25년 동안 그 약속 하나만 잡고 살아왔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되게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라는 아들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눈치와 그 서러움을 당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슬프고 서럽고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 아기로 인해서 웃을 것이다, 기쁠 것이다. 그 기쁨의 선물로 아이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뻐하게 되고 웃음이 절로 나오죠. 저는 우리 교회에 지우와 지아와 또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로운이 이 아기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분위기가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다 잊게 되고 그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아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하신 기한의 때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기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의 출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내가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보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 말을 또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그를 사라가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내 뜻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라의 말에 동의하면 근심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라의 말과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사라가 강력하게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게 됩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에 경청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자동적인 그 생각에서 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해야겠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떡할까요, 주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힘들어가 아니라 힘들어요, 주님. 끝에 요 주님 붙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로 바꾸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 찾아올 때 걱정하는 그런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왜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잘 키웠는데 왜 갑자기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삭을 놀렸다. 꼬맹이가 깐난 애기가 뭐 놀려도 뭘 알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젖을 떼는 시기가 우리는 보통 이제 6개월이나 또 돌쯤 되면 이제 젖을 다 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3세까지 젖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3세면 뭐 우리나라 나이로 5살, 4살, 5살 정도 되죠. 조금 더 이제 좀 애착이 가는 부모님은 6, 7살까지 젖을 안 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4, 5세쯤에 이삭이 젖을 뗐다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 차이가 나거든요. 17, 8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세상 물정 다 알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그런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유일한 아들이었고 저 부자인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유업으로 받겠구나 신이 났을 텐데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버지가 자기하고 대화도 별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라고 막 애기 이삭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빼앗긴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지위를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유일한 아버지의 상속자였는데 이제 저 동생이 더 사랑을 받네. 내 지위가 이제 좀 위험하네. 게다가 이제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까지 벌이니 이스마엘이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아마도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안 해주셨는데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미움과 시기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기쁘고 웃고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그 잔칫날에 주인공인 이 이삭을 놀립니다. 근데 놀렸다는 이 말이 그 히브리 원어로는 절단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장난치거나 가볍게 그냥 괴롭히는 귀여워서 이게 막 꿀밤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괴롭히고 도발하는 이삭의 인격을 아직 뭐 어린아이긴 하지만 그 이삭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삭을 비웃게 만드는 그런 이제 막 조롱을 아주 인격적인 모독으로 심각한 조롱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어른들이 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아이고 저렇게 형이 동생을 귀여워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라는 어떻게 보냐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지위를 도전하고 있구나, 박탈하려고 하는구나, 동생을 저렇게 놔두면 평생 괴롭힐 수 있구나 이런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처럼 기회를 주지 않고 당장 내쫓아야 된다. 당장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확고하게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이 조롱하는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축복과 언약을 굳건히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껄끄럽게 여겼지만 하지만 이 사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라의 행동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서 저렇게 하나? 조금 뭔가
지나친 것 같아 보이지만 애들끼리 장난치고 하는 건데 뭘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다.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이삭이죠.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과 육체는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거나 육체를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육체도 따르면서 성령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완전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을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죽이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보니 일반 사람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아브라함이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 사람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조약을 맺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조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창세기 2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